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며 정말 그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나와 좀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닮고 싶은 성경 인물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모세와 같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저도 제 입술이 둔하고 하여서 이게 또 말을 더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삶 예배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싶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요, 제 인생은요, 야곱과도 너무나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나, 아니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약탈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요, 약탈하고 빼앗고요, 속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드디어 야곱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한번 만나자마자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 나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여.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약간 조금 살짝 비껴나가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한테 전화 신방을 합니다. 전화를 정말 죽도록 안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쩌다가 정말로 겨우겨우 그 친구를 만나면, 야, 너 무슨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뭐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한 적도 있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확 변화될 것 같으십니까? 아멘! 이라고 고백하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벌써 이제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나고 있다고요. 3세판이라고 했나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근데 이 세 번을 만날 때까지 야곱은요, 그의 삶이 변할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야곱아, 너가 변해야 돼.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줬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줬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는 얘기 안 하셨겠죠.
하지만 야곱 그 한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32장 1절에 통하여서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군대 하나가 아니라 군대가 두 그룹을 이루어서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군대를 이루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이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자신이 살고자 최선을 다하여 또 잔꾀를 부립니다. 어떠한 잔꾀입니까? 내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떼를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가 나한테 왔을 때 나를 환영해주면 정말 땡큐고요. 반가운 것이고요. 혹시 나를 공격한다면 두 떼 중에 한 떼를 빨리 피신시키기 위한 그 인간적인 잔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두 떼를 나누는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내가 정말 외삼촌 라반과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내가 나 살고자 두 때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떠한 은총이었습니까? 어떤 은혜였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삶이요, 크게 변화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후와 전의 삶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두 때를 나눴던 그 행위가요, 지금은요 각 동물을 더 세분하게 그 때로 나누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요, 이것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또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하여서, 어떠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는 알미예요. 이것이 에어컨이구나,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어지고 이 에어컨을 통하여서 찬바람이 나오는구나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찬바람이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의 그 어떠한 이치도 어떠한 학습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야곱처럼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그 두 때를 나누었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생기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내 소유를 주장했던 그것들이요, 내 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원래 주인 에서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때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의 변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에서는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자 또한 죄성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자 내 삶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두 때를 나누었을 때는요, 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여전히 내 이익을, 내 욕심을, 내 소유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행동을 이뤄냈다면 지금은 도공이란 두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자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아니 원래의 주인에게로 내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회개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고집을 꺾다, 생각이 바뀌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야곱이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소유하고 악착같이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생각이요, 변화지고 꺾이지고 돌려보내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어떠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때를요, 다 먼저 에서에게 그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 그 무리들 가운데 밤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 어떠한 또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창세기 28장의 순간이 오버랩되면서 비교 대조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27장에서요,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요,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지고 도망자가 되어져요. 이러면서 28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명령한 밧닷 아람으로 출발하는데요. 2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어떠한 한 곳 낯선 곳에 이르러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동일한 곳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20여 년 전에는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맨몸으로 32장 10절에 정말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나왔지만 지금은 내가 두 때를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는 그 고백처럼 28장에서는 그 지팡이 하나 홀로 도망쳐 나왔던 낯설고 외로운 두려운,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날 밤이 지금 오늘 32장에서 다시 한번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는 나랄 것도 없고요,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는 무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또한 12명의 자식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 야곱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도망쳐 나왔을 때,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 그 상황과 그 심경, 그리고 이제 20년이 흐른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에 빠져 있을 틈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요. 야곱은요, 이제 자신과 함께 있던 그 가족들도 먼저 요단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때, 그리고 그 밤을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향 땅으로, 정말 맨손으로 고향 땅을 떠나왔다. 정말로 이제 성공한 내가 이제 다시 고향을 방문하는 그때, 다 이루었다 라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도 있는
뭐 자아도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뭐 이러한 감정에 취할 그 틈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다윗과 씨름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곤란과 또 곤란한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즉 광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다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요,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보듬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시면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내몰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달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씨름이건 레슬링이건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싸우면 누군가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잖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난감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승자라고요. 근데 승자 야곱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겼어, 아싸! 온 동네에 소문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이게 승자의 모습일까요? 그동안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내 형제, 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그의 인생이 지금은 내 것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때로는 야곱에게처럼 싸우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싸움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요, 이기고 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 그렇게 말 안 되니까 내가 너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는 거야. 너를 광야로 내가 너와 싸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지금 야곱과 밤새 씨름한 싸웠던 이유와 목적은요, 누군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야곱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환난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시험, 그 싸움을요, 어떻게 해서든 바득바득 이기려고 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다면서요. 정말로 자녀를 이기고자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부모가 있을까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또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함께 갔습니다. 이제 설봉공원 가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운동을 좀 잠깐 하고 땀 흘리고 예지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데요. 놀아줄 때 가끔 이런 장난을 쳐요. 예지 잡아라!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예지 빨리 달려서 예지 뒷덜미를 확 잡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제 말의 목적일까요? 연인들이 그런 장난을 쳐죠? 시점. 나 잡아봐라! 그때 남자가 정말로 우사인 보트처럼 확 달려가서 그 뒷덜미를 확 잡았고, 잡았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것은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와 놀아주는 부모의 목적은요, 정말로 그 말처럼요, 그 자녀의 뒷덜미를 잡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 아비로서, 어미로서, 성인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과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나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육신의 세상의 삶을 영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이, 광야로의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참 칭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3번이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허리를 잡고 레슬링을 하든 씨름을 하든 싸움이 들어가는 순간 또 본능이 확 솟아오르는 것이죠. 싸움이 시작했네? 반드시 이겨야 돼. 그 악한 그 본성이, 싸움을 결코 져서는 안 돼,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본능이 다시 한번 콕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싸움을 했으나 그를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환두뼈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야곱은요, 그 싸움에 이기고자 악착같이 정말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겼는데 이긴 자의 모습이, 승전가를 울리는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 이겼지만 드디어 그의 고집이 꺾였다는 것이에요.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냈지만 그 이겨내는 순간 다시 한번 내 고집이 꺾이면서 내가 간구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채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야곱은 울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뭘 축복을 또 말하냐, 너 27장에서 형의 축복까지 뺏어왔는데 욕심쟁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26절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누렸던 것들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형 에서의 것을 내가 대신 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다시 이제 원래의 주인인 에서에게 다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이 없이 내 것이 내 안에 다 비워졌다는 것이에요. 이 비워진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나의 것을 다 비워내셨습니까? 여전히 내 것을 비워내지 못한 채 내 소유는 내가 꼭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비워내세요.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다 비웠어요, 그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내 것이라 생각했던, 내가 열심히 살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간구 또한 그 전에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 축복을, 이제는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내 삶의 고집을, 생각을 꺾고 변화시키면서 내 것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여전히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형을 속여왔고요. 내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것을 빼앗아 왔던 세상의 사람, 죄악의 사람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야, 너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함 속에 너의 고집이 꺾여졌고 너의 생각이 변하여지며 네 삶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의 형제와의 관계를 위하여서 보내었던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빼앗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브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곳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브니엘이라고요.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나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답답 아람에서의 20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해피했을까요? 성공적인 평안을, 안정을 누렸을까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가정, 2명의 아내와 2명의 시종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가문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요?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20년, 25년의 불임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로 단 한 명의 아들, 물론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쌍둥이 형이 또 있었지만, 그 아들을 대를 잇기 위해서 20년, 25년이라는 그 기나긴 아픔의 세월이 있었다고요. 근데 야곱은요, 결혼하자마자 숭풍숭풍 12명의 아들, 물론 이제 지금 상에서는 11명의 아들과 또 이제 1명의 딸이 있었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공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또 결핍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그러한 가정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행복하거나 성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평안과 안정을 이루는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토록 간구하는, 원하는 축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변 사람과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상감리교회는 1898년 4월 9일, 10일인가요? 네, 예지생이랑 잠깐 헷갈렸어요. 126년 전에, 물론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이 마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과 그 기도함으로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126년 전에 우리의 교회는 시작하지도 못했고요. 분명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중간에 좀 끊어진 역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그냥 중단되었으면 그것도 끝나고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도 분명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에,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와 고백을 통하여서 여전히 2024년 4월 12일인가요? 14일. 제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4월 14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200주년이 뭐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셔서 정말 그 변화의 중심에 세상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